제가 오히려 맑은색 광천교회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항상 일단 목사님 되게 잘생기셨다. 별로 웃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젠틀하시다. 일단 몸매가 된다. 저런 몸매가 다 되는데 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웃도리를 항상 입어야 저의 그거를 가리고 다니는데 목사님 이렇게 뵈면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 여러 가지 나눠보면 이렇게 대화도 참 잘 이끌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우리한테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든 하나님이 그 주권 아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북한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실제로 북한 내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 내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 땅에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에발의 딸, 시돈 사람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고대나 아니면 예전의 어떤 사회들은 그 남편을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아합은 오히려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극심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진노를 받을 만큼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그러면 자기나 자기 집안이나 그렇게 마음은 괜찮은데 모든 백성까지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넘어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태까지 저질렀습니다. 나중엔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인지 이런 것들도 분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우상 숭배로만 가득 채워가는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는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간섭하시고 그 나라를 간섭하시는데 2명도 필요 없이 단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비나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온 나라가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 현대의 나라들 중에도 그와 비슷한 나라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죠. 사실 북한은 이 교회가 3천여 교회가 넘을 정도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큰 부흥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신앙의 역사들을 유산물로 남겼던 그런 북한이었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후학들을 기르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뭐 만민운동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만들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땅이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과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땅이 됐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는 땅이 됐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견관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견관진이라는 게 일단 사람을 사상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상은 주체사상이라고 말을 하죠.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사상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운 그런 철학이고 그런 사상이니까요. 놀라운 건 제가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 철학 교수였던 분이 여기 와서 북한학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남한 땅에 와서 오히려 강의를 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상으로 모든 백성들의 생각을, 마음을 묶어버린 그런 곳이고, 환경적으로 주체문예라고 말을 하면서 우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탑을 세우고, 그리고 김일성 일가의, 김씨 일가의 동상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진들을 건물마다 붙이고, 만수산 기념 궁전에다가 썩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10대 원칙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그냥 올가 묶었습니다. 올가 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걸릴 수 있게 만드는 혁명사족관에서 생활중화라든지 계급교양 같은 것들을 시켜서 서로 감시체제를 하고 자아비판을 하고 호상비판을 하고 모든 걸리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땅은, 한마디로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종교다, 김일성교다, 김일성주의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견관진들은 결국 기독교 박해국 1위가 됐고 빈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그 결과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00만 명이 죽는 그 비극이 오히려 북한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살겠다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대량 탈북해서 나오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는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80~90%가 다시 들어가서 20~30만 명이 중국 땅에 남아있다가 돌아가시고 정착하고 한국 땅에 오고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북한이 꼭 닫혀놓은 그런 나라인데도, 꽁꽁 묶어놓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서로 연락이 오고 가고 만들게 하셨고, 그런 연락이 오고 가면서 지금까지 소통이 이루어진, 이제는 북한은 더 이상 닫힌 나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돈도 보낼 수 있고 사람도 빼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엘리야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 몇 사람이 알아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니느웨를 요나가 쭉 훑어가면서 외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처음에 백성들이 듣게 되고 나중에 고위직도 듣게 되고 나중에 왕까지 들을 만큼 외쳤을 거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외쳤는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면 날 보고 숨으라 그러면 내가 숨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못 숨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외치고 다닌 데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건데, 왕이 알아들을 만큼 외치고 다녔을 건데 어떻게 나 하나 살자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숨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지자면 죽을 때 죽더라도 선지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죽어야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 그 엘리야가 숨으라고 그럴 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럴 때 숨어야만 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외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외쳤으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외쳤다 할지라도 지금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숨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이고 도망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숨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숨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잡히면 안 됐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통이 차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의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섭리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숨으라고 해서 시냇가에 가서 숨은 것까지 좋은데 이번엔 물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어디 가서 숨으라고 그랬냐면 사르밧 성읍에 가서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성읍에 가서 숨으라고 그랬는데 사르밧은 어느 나라냐면 원수의 나라 시돈 땅입니다.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숨어도 어떻게 원수의 나라가 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르밧 성읍에 가서 숨으면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 살림이 좀 넉넉한 집에 가서 뭐 먹을거리가 좀 있는 집에 가서 숨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먹고 죽을 집에 가서 숨으라고 그랬고, 잘못하면 스캔들 나면 어떡하라고 과부 집에 가서 숨으라고 그러고,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숨으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요. 북한 선교하면서 통일이 언제 오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이때쯤 올 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통일대박 얘기가 나올 때는 금방 통일될 것처럼 생각도 들었습니다. 금방 통일이 되면 그런 생각도 했고, 대박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야무진 꿈도 꾸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게 갑자기 뭐 신냉전 시대 두 국가론을 얘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자기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것을 끌어가실 건가, 이걸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 이제 3년째, 그러니까 이제 18장 1절에 보면은 제3년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3년에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아합 왕한테 나가 보이라고 그럽니다. 너의 몸을 갖다 보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하게는 신약성경에 3년 6개월이라고 나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가 안 오면 초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말라졌겠지요? 그러니까 풀떼기가 다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짐승들이 죽겠죠? 짐승들이 죽을 정도면 누가 죽을까요? 사람도 죽었겠죠? 1,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는 굉장한 재앙이 있는 땅이 됐고 모든 산천초목이 다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여러분 그 사르밧 성읍의 과부는 이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끔찍한 그런 사태가 왔는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합이요. 아합은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걸 몰랐을까요? 저 악한 왕 아합이 그 이 땅의 모든 재앙의 원흉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겠지요. 근데 3년 지나서 지금 그 아합한테 자기가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이제 네 몸을 가서 아합한테 보여라. 그러면 엘리야는 생각할 때 난 이제 한마디 하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 했겠죠.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죽을 겁니다. 그거 다 알고 갈 거는 가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난 잡혀서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그럴지라도 순종을 해야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엘리야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가서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아합도 마지막에 이제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짐승도 죽을 것이다. 이제 왕의 최후 보루가 왕인데 왕의 것도 왕의 사람들도 이제 죽을 거라는 생각에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 왕이 나왔는데요. 누구하고 나온지 아십니까? 저기 적혀 있죠. 누구하고 나왔을까요?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왕궁 맡은 자. 왕궁을 맡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 시위대장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죠. 왕의 최측근인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왔다가 둘이 찾으면 한 곳만 찾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두 군데 다 찾아보자.
그러면서 양쪽을 다 찾자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이런 장소를 찾아보자고 이게 갈라져서 갔습니다. 이게 갈라져서 갔는데, 갈라져 간 오바댜 쪽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죠. 이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아합이 갔으면 아합을 먼저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너 이제 아합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으면 오바댜를 먼저 만날 게 아니라 아합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왜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했을까요? 그 오바댜가 만나니까 엘리야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내 주 엘리야입니까? 그래, 나 여기 있어. 네 주인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으면 그 말을 듣고 후다닥 가지고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뭐 죽일 일이 있냐. 당신을 찾으려고 온 나라 민족을 뒤지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그런 데가 없는데, 만약 없다면 서약, 약속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 선지자를 내가 지금 봤다고 가서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왔는데 바람처럼 데려가 버리시면 자기는 왕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나를 죽일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못 들었습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50명씩 굴에다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한 것을 못 들으셨냐?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아합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핍박하는 그 시절에 세상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왕궁 맡은 자가, 시위대장이 여러분 몰래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왕 몰래 물과 떡을 제공하면서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일 정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왕은 잡아다 죽이고 있는데 왕을 지키고 있는 최측근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고, 1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자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왕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는데 왕을 지키는 측근은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다들 여러분들 같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김정은이를 지키건 최측근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김정은이 최측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믿음이 없으십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성경에도 있는데 왜 거기는 없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참 재밌는 현상이죠. 아합을 먼저 만날 수도 있는데 아합을 만나지 않고 오바댜를 먼저 만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가면 저희들 비전 트립을 안내해 주는 분은 북한 안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북한 안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비전 트립을 가면 이렇게 쭉 안내하면서 5박 6일 동안 저 방천이라는 데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있는 삼각지대부터 단동 밑에 황금평까지 5박 6일 동안 저희가 이렇게 코스를 다니면서 예배도 하고, 여러분 중국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예배거나 기도하거나 그거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안 하고 은밀한 데서 다 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니까 다 은밀한 데로만 하시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5박 6일 동안 여러분 거의 부흥하다 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75세 되신 분들이 7, 8분들이 다리 아프면서 내릴 때마다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내리신 분들이요,
간다면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뜨겁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지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다리를 보면서 도문이라든지 단동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다리들이 다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느 시를 가려고 그러면은 저 다리를 건너가고 평양을 가려고 그러면 저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 다리를 건너면 북한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날엔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뭔가 눌리는 게 있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도 별스러우니까 거기 왕래하시던 분들 중에 다 빼앗기고 불이익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잡혔다가 풀려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 케네스 베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심지어 원비어 같은 경우는 죽어서 나왔고 그리고 아직도 붙잡혀서 생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목사님들이고 다 선교사님들의 신분을 다 숨기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그 전날 밤에 내가 오늘 들어가서 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될 그 보장 없이 들어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아서 들어가게 되면 너무 귀한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내가 말은 전도 못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서로 이렇게 통하게 만들게 하시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게 하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그 인도를 맛보면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맛보면 진심으로 그 땅에서 예배자가 되고 그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기 전엔 그런 마음이었지만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바댜를 만나는 사건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합을 만나면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오바댜를 만났는데 세상에 저렇게 원수 같은 왕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지키고 있는 최측근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50명씩 숨겨서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낄까요? 저는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한참 더 인도함을 나중에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고 그 이끌림을 받으면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그런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이때 저의 사역도 조금 소개를 하겠지만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긴 건 부자처럼 생겨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감사헌금을 하라고 감사헌금을 딱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0,000원 헌금을 했나 그랬더니 20,000원 감사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렇게 올라오는 감사의 물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뒤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요, 여러분. 이걸 한 번 했으면 어쩌다가 그랬거니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성령이 이끄는 역사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젠 제가 이게 길들여졌다고 그럴까요? 습관이 됐다고 그럴까요? 이제는 알아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계산 안 하고 다 해요. 적자난 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몇만 원. 근데 20몇만 원 적자날 때도 하나님 저의 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뻤어요. 여러분 한 2,500만 원에 20몇만 원 적자 나면 그건 성공이나 다름없죠. 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죽지 않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북한 선교는 이게 필요합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난제들이 너무나 많고 벽과 같은 역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안 죽는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났는데, 왕이 듣자마자 쫓아와서 득달같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재앙의 원인을 엘리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안 죽을 거 알고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죠. 네 탓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재판해보자. 그게 갈멜산 제사 대결이에요. 어떤 게 진짜냐? 네가 한 말이 맞냐? 내가 한 말이 맞냐? 그거잖아요. 서로 주장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면 증명해보자. 그럼 재판해보자. 뭐가 옳은 거냐? 뭐가 맞는 거냐? 해보자. 그게 갈멜산 제사 대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는 불 안 떨어집니다. 가짜는 별의별 때도 불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짜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제사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그러면 승부가 어디서 났습니까? 예배에서 났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승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사역의 진정한 승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선교의 진정한 승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만 인생도 그리고 사역도 모든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이게 찬양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들뜹니다. 제가 보기보다 찬양 잘합니다. 저도 왕년에는 2,000명씩 모이는 데서 찬양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도 좋아서 기타 메고 아직도 찬양을 하고 다닙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가 목사님 찬양 인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나보다 어린 놈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찬양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가서 합니다. 주일날 제가 찬양 어떨 때는 같이 막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사는 말씀 잘 전하고 싶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잘 먹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동태도 잘 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찬양도 은혜가 돼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고 있는 나는 예배자일까?
기능인이지. 그래서요, 저는 항상 뭐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두 손 들고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공을 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가 성공을 해야 사역이 성공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의 성공은 승부처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고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드려야 됩니다. 공산권에 있는 분들은 내일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항상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불이 떨어졌으니까 결판이 났어요. 결판이 나서 이제 기손강가로 가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다 죽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이겼다고 해서 비가 온 건 아닙니다. 이겼다고 해서 비가 온 건 아니고, 비가 언제 오냐면요, 기도할 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18장 1절에 너 가서 아합한테 내 몸을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도 비 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리셔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내가 저한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그러면 저는 다 죽여버리고 이겼다 하고 왕한테 같이 올라가서 같이 먹고 놀자. 하나님 비 내릴 거다. 왜? 하나님은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좋은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7번 기도하니까 손만한 게 보여서 그 비가 오게 하시는 역사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데 그리하여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 내리시는 겁니다. 허락하신 거라도. 우린 복음통일 올 겁니다. 복음통일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는 오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서 복음 통일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지만 오히려 북한 선교를 통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너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혜자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북한 선교를 통해서 저한테 얻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선교는 실향민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74년도에 김창인 목사님 씨앗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92년도까지는 북한의 문을 중국이 개방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 선교는 기도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여러분 기도운동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영광이죠. 산에 가서 2,000명씩 모아놓고 5,0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본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영광이죠. 여러분 지방에서 열차를 전세냈는데 영남, 부산서부터는 12량, 호남에서는 10량, 강원도에서는 2량을 여러분 전세내서 사람들을 다 태고 왔습니다. 2,750명, 서울에서 2,500명. 그래서 밤에 모이면 산에 모이면 5,000명. 나중에 사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 이제 그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공식적으로는 96년도라고 얘기하지만
김일성 사망 때부터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던 사역이 탈북자들을 만나는 실제적인 사역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탈북자를 만나는 사역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탈북자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이 지금 탈북민 교회가 한 70여 교회 정도, 탈북민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3만 4천 명 대비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기도만 하는 그런 때는 여러분, 우리 그때 같이 기도 열심히 하던 동역자들이 북한분이 안 열려가지고요, 딴 나라 나가버렸어요. 다른 데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하겠다고 기도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못 만났던 그 동지들을 만나보니까 아직도 그 북한에 대한 빚진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데, 모든 게 네트워크 형성,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지금 이뤄가는 때인데 그걸 이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만 하던 운동은요, 기도만 했던 때는 벽 보고 선교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은 탈북자들이 생성이 됐을 때, 생겼을 때 그 몫을 바로 감당하면서 27년 정도, 한 3세대 정도가 여러분, 이 탈북자, 탈북민 선교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의 북한 선교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죠. 저 도표는 제가 그냥 한 역사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뭐 그런 역사도 있고, 우리가 북한 사역 목회자의 협의회라는 데서 안문사역, 뒷문사역, 옆문사역, 윗문사역, 영문사역이라고 북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다 했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도 장마당 세대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고, 한국은 교단협의회가 생길 정도로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선교단체가 제가 있을 때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교회들이 북한 선교 부서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이런 동력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중심으로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 때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 산에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가, 저 때가 여러분 저 앞에만 그림 보이는데 한 5천 명이 모여서 하는 때고, 저 할머니 한 분은 95세인데 지금도 저랑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기도. 북한 선교 학교에 등록하셔서 앉아도 계십니다. 저분보다 어리신 분들은 각성하시고 다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신년 임진각 기도회라는 것들을 합니다. 신년 임진각 기도회를 하는데, 신년 임진각 기도회는 제가 왜 저걸 기도했냐면요, 제가 부산 살 때 해운대 1월 1일 날 해맞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밀려가지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 뜨는 거 보고 비나이다 이거 한번 하려고 몰려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대구로 이사 갔는데, 대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설마 없겠지 했는데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고 비나이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사명자인데 그런 사람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임진각 저 전선에 가서 1월 1일 날이면 그 땅을 놓고 견관지는 무너지고 복음통일에 대한 그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1월 1일 날 신년 임진각 기도회를 하고, 내려올 때는 탈북민 교회 빌려서 신년 대부흥회를 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그러려면 새벽 2시 반에 출발합니다. 다 송구 영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제 광주도 동참하고 13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한 270명 정도가 이제는 모이는데 3분의 1은 전부 다 탈북민들이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은 들은 게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이제 대구에서 선교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다 하고요. 그리고 대경 통일선지 정기 포럼도 하는데 20번째 했습니다. 저희들 포럼하면 여러분 한 번에 하면 목사님들이 한 5, 60명씩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생겼는데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환경이 안 좋아요.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들을 데도 없고 가서 볼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전문가 한 분만 모시고 오면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주제에 따라서 발제를 하면 5, 60명의 목사님이 동시에 듣고, 그리고 동시에 듣고 질문도 하고 같이 생각도 하고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제가 성시와 함께, 그리고 또 저희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대경 통일 선교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목사님 관련된 분들이 다 오시게 되고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좋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럼도 하고 있고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선교학교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여기도 청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통일 포럼, 통일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데 400명, 500명씩 대구에서 모아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400명, 500명씩 왔을 때 한 번은 강사를 24명을 불러서 했습니다. 한 컨퍼런스에. 강사비만 1,0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걸 왜 했냐면, 북한선교 통일선교는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T 하는 분, 음악감독, 금융계통, 여러 가지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북한선교 마음에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면 전부 초청해서 선택 강의를 2번씩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서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저질렀는데, 사람이 안 오면, 선생은 왔는데 학생이 없을까봐 엄청 고민하고 기도 세게 했더니 여러분, 그래도 한 400~500명씩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 일도 했고요. 저희는 수레바퀴에는 유니콘 청년, 복음통일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자기들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함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선교학교에서 자기들이 강의를 하나씩 다 맡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청년 세대를 통일세대로, 기성세대는 통일세대가 못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 통일 열면 우리는 통일을 여는 기성세대는 통일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12월 16일 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밤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남북의 연주자들을 불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탈북민 신학생들 40여 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보시고, 우리는 살겠다고 왔는데 쟤들은 다시 복음 들고 북한에 간다네. 그거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꼭 마지막 시간에는 저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선교 통일선교는 연합. 왜냐하면 여러분, 통일이라는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 한국교회가 몽땅 다 달라붙어도 쉽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꼭 돼야 됩니다. 방송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풍선도 날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선은 복음 풍선입니다. 여러분, 정치 풍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통일 콘서트도 하는데, 저는 통일 콘서트 할 때 발레도 불러봤습니다. 지방 도시인데도 여러분들보다 좀 세게 놀죠. 예, 발레도 부르고. 근데 여러분, 저 통일김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남북한 사람들이 김장을 하면 그게 통일김장이고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하면 북한 선교의 모든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구절 기도회, 다른 어떤 6.25 기도회, 8.15 기도회, 홀리 기도회, 제가 연합 기도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때는 탈북민 교회가 34교회가 동참을 해서 일들을 진행했고, 탈북민 양육 교제도 만들어서 함께 증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그림이 저기 보면은 제 얼굴이 나오는 저 화면 가운데, 저기가 중국인데, 거기 좀 나올래나요? 한번 넘겨보면, 마지막 그림이 여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 같은 데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집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왔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복음을 듣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중국에 시집 온 거, 팔려온 거죠. 근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주일날이면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저한테 3개월치, 6개월치 11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봉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봉투 중에 하나, 1월 18일 11조 100원, 1월 25일 11조 20원, 2월 1일 11조 10원, 2월 8일 11조 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재정을 11조. 여러분 북한 분들도 예수 믿으면 혼자 예배 드리고 11조 냅니다. 그래서 이건 보여드리려고 제가요 이걸 갖고 다니면서도 못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들고 다녔는데, 이게 달달달 달아가지고 이 봉투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감추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 쪽에서 해왔던 분들인데, 저 추나자매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 그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데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요, 난민 수용소에서 그 남성들이 주로인데 근로자로 나오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까지 밥도 해주고 함께 해주는데 다 때만 되면 가는데 이분은 못 오시는 거예요. 다 보내기만 하고. 우리가 가서 볼 때마다 이분은 남고 다른 분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가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분 아는 분, 저 오빠를 찾아서 그 북한 여권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공수작전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리얼하게 말씀 다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이렇게 만나면 되게 좋아해요. 같이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나진선봉 아시죠? 나진항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에 귀같이 올라가 있는 맨 끝에, 거기가 이제 러시아 쪽 가깝고 그 다음에 훈춘이라는 중국과 가까운 그 삼각시대 마지막에 있는 항구지 않습니까? 나진선봉이라는 저 항구를 러시아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는데 1부도 2부도 3부도가 있는데요, 1부도 2부도는 중국이 돈 내고 쓴다고 그래요. 3부도는 러시아가 써요. 그러니까 북한 항구인데 북한 애들이 못 쓰고 러시아와 중국이 써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러시아 항구가 돼버리면, 러시아 거가 돼버리면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것이 되면은 여러분 중국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다닐까요? 서해로, 남해로, 동해로. 그리고 우리는 절반 딱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견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견디게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는 한참 생각하거든요, 아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못 느끼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북한 선교가 저 개인적으로는 38년 차입니다. 38년인데 그 전부터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가 북한 선교 1세대 사역자인데 원조들이 계세요. 원조들이. 근데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그 일들을 두고 함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직 저렇게 지켜주고 계실 때, 여러분 복음 통일을 이루라고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목숨 걸 순종과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일궈내서 복음 통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지도는 제가 집에 앉아서 가고 싶어서 꼭 이렇게 그리고 있는 지도입니다. PPT를 보시면,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안 나오나요? PPT가? 제 건 예. 집에 앉아가지고 복음 통일이 되면,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면 저는 저렇게 가보려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낮은 선봉 아까 보신 쪽으로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로브스크, 브라벤스크, 그다음에 이르쿠츠크, 그다음에 노보시비리스크, 모스크바, 상트, 그다음에 북유럽, 유럽으로 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다음에 신의주 쪽으로 들어가면 단동으로 가서 심양 가서 북경 가서 북경에서 서한 쪽으로 가면 서한에서 우르무치 쪽으로 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해서 탄탄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서한에서 중국에서 심양 거쳐 서한에서 내려오면 곤명, 이것이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이 탈북한 루트인데, 근데 그 길인데 그쪽으로 내려오면 삼각지대를 통해서 태국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호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혀서 못 갔을 뿐이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가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 브라질은 여러분 북한 갈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랐어요. 놀랐는데 근데 여러분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진공 열차를 얘기를 하는데, 저 진공 열차가 얼마나 빠르면 시속 1200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가면 15분이면 간대. 그러니까 대륙에 저걸 놓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해 캐나다, 알래스카에서 감자크 반도에서 이렇게 오면은 빨리 오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거 빨리 놔줬으면 좋겠어. 복음 들고 다니게. 여러분 아시안 하웨이라는 길 아십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유엔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1번 도로, 6번 도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로를 타고 가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손기정 마라토너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 가서 서울 거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저 6번 도로에서 유라시아 쪽으로 해서 베를린까지 간. 여러분 우린 지금 훨씬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도 분단됐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은요 경쟁력이 끝내주는 민족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갔다 놔도 안 굶어 죽고 다 살아날 민족들입니다. 게다가 요즘 너무 실력들이 좋아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나라가 갖다 놓으면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백성들이더라고요. 근데 막혀서 못 나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육로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육로가 됐다는 얘기는 복음 통일이 된 거잖아요. 복음 통일은 전 세계 큰 이슈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극동 지역에서 물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G2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경제와 함께 우리는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누가요? 우리 자녀들은요 세계가 빚었다고 나가는 통일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저 나이 적당히 있습니다. 적당히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는 꿈을 꾸고 삽니다. 전 꿈쟁이입니다. 웬만한 사람 저하고 꿈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앉을 겁니다. 근데 꿈을 꾸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라 하지 말아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 통일은 그냥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뜻이 있는 그런 꿈들이에요. 어떤 그 장애나 이런 장벽 같은 거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우린 진짜 딴 세상에 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맑은생 광천교회 같이 갑시다. 해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바댜 만나게 하시고, 외치면 그 땅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승부처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다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희열입니다. 영적 희열. 멋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